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237쪽입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11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눈. 그렇죠.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눈. 눈을 꼭 마주치면서 눈웃음을 먼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눈 마주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는 꼭 우리 장로님들과 또 옆에 계신 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제 마음과 눈으로 함께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끝나갑니다. 사도행전 제가 2019년도에 오면서부터 오후 예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오후 예배 때 다른 예배가 있을 때는 건너 뛰지만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해왔어요. 제가 연속 강해로 보니까 오늘이 114번째 114번째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끝나가고요. 아마 8월이면 끝나겠죠. 그 다음엔 어디로 갈지 또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행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안 했는데 혹시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림 그렸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은 무슨 그림이라고 그랬죠? C자, 거꾸로 C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꾸로 C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배 타고 가서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은 뭐라고 그랬죠? 땅콩 모양이라고 그랬죠.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유럽을 건너가서 아래로 다시 해서 땅콩 모양. 세 번째는 국자 모양. 소아시아로 갔다가 유럽 건너갔다 다시 와서 배 타고 아래로 가서 이제 국자 모양.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바로 로마로 가는 게 이게 지금 4차 전도 여행인 거죠. 바울 일행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죠. 멜리데 섬에서 이제 3개월을 지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다른 알렉산드리아 선적의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는 이 여행 지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오른쪽 아래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오른쪽 아래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소아시아 거쳐서 그 다음에 미항이라는 곳 그 중간에 거쳐서 왼쪽 끝에 부추처럼 생긴 나라 있죠. 왼쪽 위에 보면 부추처럼 생긴 나라가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부추의 앞발 밑에 보면 삼각형처럼 생긴 섬이 있죠. 예, 그게 시실리 섬입니다. 그 시실리 섬 밑에 이제 조그만하게 보이진 않지만 멜리데 섬이 거기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 배는 파손됐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서 그곳에 가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지난 후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시실리 섬 쪽으로 해서 시실리아 섬의 수라구사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뒤에 그 위에서 레기온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레기온이 이제 부추 끝에 있는 데가 레기온이에요. 거기서 위로 어디로 가냐면 보디올이라는 데로 갑니다. 약간 발목 있는 부분. 예, 보이시죠? 발목 있는 부분이 보디올이라는 곳인데 그 보디올에 갔을 때 우리 어떤 일이 있는지 14절 말씀을 이어서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예,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거기서 함께 머뭅니다. 근데 그 보디올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폼페이라는 도시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혹시 폼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화산 폭발해가지고 전부 다 갇혀버린 그 유명한 곳,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폼페이라는 곳. 그런데 그곳은 로마 근교의 휴양 도시로 권력가들이라든지 부자들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 폼페이 도시가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주후 78년에 화산이 폭발해서 그 폼페이시가 완전히 화산으로 덮여버리죠. 그러다 1748년에 그 도시가 발굴이 되면서 타락상이 그대로 공개가 됩니다. 한 집 건너 술집이 있고 한 집 건너 창녀집이 있고 목욕문화가 발달했는데 남녀 혼탕이 있고 또 각 가정마다 벽에 음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아주 타락한 도시가 바로 그 폼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보디올. 그 보디올이 바로 폼페이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런 그 타락한 폼페이 바로 옆에 있는 이 보디올,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믿음을 지킨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타락한 도시 옆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타락한 도시 옆에 살지만 믿음을 지켰던 형제들이 있었어요. 캄캄한 밤, 요즘 혹시 별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별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늘을 잘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요즘은 광고를 어디에다 해요? 땅에다 해요. 예, 횡단보도에도 보면 신호등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예, 그리고 가다 보면은 건물 같은 데서 바닥에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바닥에다 광고를 해요. 사람들이 하도 스마트폰 보면서 바닥만 보고 다니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 얼마 전에 지나다니면서 건물 2층에 이런 게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2층도 잘 안 봐요. 1층하고 바닥만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늘을 잘 안 봅니다. 하늘 좀 보십시오. 예, 밤하늘에 별을 좀 보세요. 깜깜한 밤일수록 별이 더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도시에도 그렇게 정말 믿음을 지킨 형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따뜻하게 영접함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7일 동안 머물면서 위로하고 안식합니다. 예, 다시 한번 PPT를 보여주십시오. 그림. 예,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가 있고 거기에 발목 근처에 이제 보디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배 탄 것이 아니라 육로를 타고 쭉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예, 보디올까지는 배를 타고 갔고 보디올에서부터는 걸어서 로마까지 갑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4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건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에까지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3번의 재판을 받았고 유대인의 암살 음모를 받았습니다.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고 군인들이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까지 도착을 합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못 가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았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이 당시 로마는 젊은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도착하지 1년 전에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죽였습니다. 정말 악한 왕이에요. 바울이 도착할 무렵에는 그의 아내 옥타비아도 죽였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검투를 즐기고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 정말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말들이 끄는 전차가 다니도록 돌을 깔아놔서 돌들이 바닥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닦여 있었습니다. 수로를 이용해서 수돗물을 마셨습니다. 건축물이 화려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정말 화려했어요. 잘 발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15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런 타락한 도시에 로마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이제 믿음을 지킨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곳 형제들, 바로 로마에서 믿음을 지킨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까지 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사도 바울을 맞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무려 69km, 아비오 광장까지 69km,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는 53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차 타면 1시간 정도면 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을 맞으러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수년 전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베베, 겐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많은 편지를 썼어요. 사도행전 다음에 편지가 뭐예요? 사도행전, 로마서. 우리 마태부터 한번 오랜만에 외워볼까요?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요 빌레몬서까지. 히브리서부터는 공동서신이라고 하고 빌레몬서까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서신이 바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어요? 로마에 도착했잖아요. 로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냈던 것, 그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줬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이미 나눴었죠. 이제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69km든 53km든 그 사도 바울을 맞으러 아비오 광장까지, 그것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결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형제들의 환대가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감사했죠. 너무나 감사했죠. 성도의 교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의 신앙 성장에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 중요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중요합니다. 선교, 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봉사, 섬김,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퍽퍽한 그 닭가슴살 같은 것들을 기름진 닭다리처럼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어떤 책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정말 퍽퍽한 닭가슴살 같다고. 아침에도 닭 얘기를 했는데, 알 낳는 얘기를 했는데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퍽퍽한 닭가슴살 같아요. 닭가슴살만 먹어보세요. 얼마나 퍽퍽한지.
닭다리처럼 쫄깃쫄깃한 그런 맛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성도의 교제. 예,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정말 닭다리처럼 쫄깃쫄깃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성도의 신앙 성장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중요합니다. 순 모임이 중요하고요. 사역회 모임이 중요하고 부서 모임이 중요하고 또 취미 활동, 예, 그런 모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작은 모임, 색소폰 팀도 중요합니다. 기타 모임도 중요하고요. 순별로, 사역회별로, 또 주일학교 봉사 부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닭다리처럼 정말 쫄깃쫄깃하고 정말 재미있고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 한 지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지체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힘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와서 위로해주고 또 먹을 거 사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들은 선교사님을 위로하는 겁니다. 바울과 누가, 아리스다고 같은 선교사들을 환대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 교회에서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줘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 성도 안에서의 교제, 성도 안에서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어서 28장 30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죄수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록 묶인 몸이지만 로마 정부는 바울을 지키는 군인과 함께 이렇게 셋집을 얻어주었습니다. 셋집을 얻어주어서 재판 때까지 그곳에 유숙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사흘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이 모인 후에 자기가 로마에 온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은 율법이나 관습을 어긴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로마 정부에 죄수로 나를 내주었다. 로마인이 신문에 보니까 죽일 죄목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방하려고 했다. 로마에선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마지못해서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에 오게 된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배반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자초지정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20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했었던 메시아, 구세주, 그가 오신다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메시아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고 천민들이 살던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야 할 것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눈이 가려져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권을 가지고 와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그리고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바울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사도 바울이 만나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바로 인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 로마까지 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 진정한 소망, 변하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 노후 보장을 받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성공해서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겁니까? 높은 지위를 가져서 명예 권력을 얻는 겁니까? 땅이나 집의 평수를 넓히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 겁니까? 예, 좋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연이 있는데 연 줄을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줄을 놓친 연이랑 똑같아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완전한 약속을 주신 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명절 되면은 고향에 가시죠. 예, 이번 추석은 좀 빠르더라고요. 9월 중순입니다. 예, 진짜 빨라요. 9월 중순 되면 이제 또 고향에 가실 텐데 저도 이제 고향에 갈 텐데요. 그런데 땅의 고향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게 되나요? 안 가게 되나요? 안 가게 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의 고향은 잘 안 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 냇가에서 뛰어놀고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있는 고향집 생각하면 정겹고 그립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잘 안 가게 돼요. 과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고향은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 우리가 갈 곳은 찬란한 도성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았던 곳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히브리서 11장 16절 화면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갈 곳 영원한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땅의 고향을 찾는 사람은 땅속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은 바다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뒤에 구름이 되어서 다시 비가 되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바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곳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나라 영원한 소망이 있는 곳, 바로 하늘의 소망, 하늘집,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고 있는 바로 우리가 갈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산 소망이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간 거 아닙니까? 선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전도입니다.
전도하러 간 거예요. 선교하러 간 건 전도하러 간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누구를 전하러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소망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본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알려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고 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